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가까이 한 걸음을 더 떼봅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휴가 간 장주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함께하게 됐고요. 저는 CBS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자마자 주기도송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죠? 네.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저희 시작했고요. 오늘 올포원 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죠. 바로 주기도문. 주기도문인데 CBS 올포원 오늘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 그 숨은 뜻을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입교나 뭐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뭐 이렇게 좀 설레임이나 떨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생각나네요. 설렘. 네. 방금 저희 찬양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송이 가장 또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축가로도 주기도문송을 축가로요? 부르기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특별한 감동, 새롭게 느껴지는 늘상 하는 거지만 이런 감동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주기도문 하면 사도신경이 동시에 생각이 그렇지. 나서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디오빌라도 갑자기 나오는 본디오빌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디오빌라도 네, 고난 갑자기요. 고난 얘기하고 네. 하늘에 오르사 갑자기 올라가 버리고 그럼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다시 요새 가르치면서 읽어주면서 하다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부터 해서 죄 사함까지 이건 정말 막 그 스펙트럼이 엄청난 기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주기도문.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또 이분들이 계셔서 든든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우리 김병삼 목사님 그리고 어느덧 패밀리가 되신 김관성 목사님과 지형은 목사님 이 세 분께서 오늘 설교 삼총사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부터 듣고 문답 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고 우리 스태프들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세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함께 잘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지리라 생각하고 저는 먼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기도의 모범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조금 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이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의
유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산상수훈, 이 주기도문도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 달린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발이 함께 움직여야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문이 아니다. 이 기도를 우리들이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수반될 때 이 기도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장, 글을 쓸 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어디에 주제를 두느냐. 근데 여기 주기도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괄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첫 번째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처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라. 그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쭉 나오는 뭐 용서,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 가운데 하나인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네, 용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실천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용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하냐면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저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으로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은혜로 감정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이 용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용서할 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의지로 만들어 가느냐. 어쩌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매번 외우는 거예요. 왜 외울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의지로 만들어갈 것이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외울 때마다 우리들에게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시 실천하는 반복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외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기도한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되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의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이 더 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누가복음 본문이 더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더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주기도문의 보통 그 내용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간구, 또 사람하고 연관된 3가지 간구. 하나님하고 연관된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고요. 우리 사람하고 연관된 기도 3가지는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3가지 기도지요. 근데 6가지 기도를 전부 다 종합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아까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초점인데 근데 사실은 요거나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나라나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게 온전히 마땅히 그래야 할 것대로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작동을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건데 이거를 제 나름의 고백의 언어로 표현하면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까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룩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이 모든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어디 부분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39절 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예수님의 운명, 38절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39절 어떤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7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따라 이 쭉 예수님의 생애 또는 그거를 쭉 읽으면 제일 최초로 진정한 의미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그 백부장이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씀이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중심이라 그랬는데, 그런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에 열린 구원의 문 글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말로 고백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김 목사님이 발로 기도해라 그런 것처럼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실천하고 자기의 인생을 건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들여 살도록 그렇게 내가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그야말로 예배 때마다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내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가정 또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실제로 작동되는 이 헌신의 고백이 또 그런 실천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호칭인데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우리 시대의 주기도문은 주문이나 무의미한 반복해서 그냥 외우는 어떤 틀이 약간 갖추어진 기도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쏟아 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수단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들을 보면 어떤 존재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정성을 쏟아부으면, 어떤 열심을 신에게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거기에 다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이런 식의 종교화된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인간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이나
갈망이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해보자면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압도되어져 삽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강구하여 손에 확보하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착각한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와 삶의 지향이 무엇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대로 제대로 쏟아 넣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왼편에 쭉 쏟아진다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6장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상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요 불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가치에 압도되어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눈을 뜬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겹쳐지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는 자리에 또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또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정신들이 여러분 삶과 영혼 속에 녹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고 손에 쥐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별것 아니구나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던 어떤 가치들이 여러분 심장을 두들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같이 못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에 깊이 압도되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월들을 채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에 관한 우리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확실히 그건 알게 됐는데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우리 네 분. 궁금증 많으시죠? 끝나니 네. 더 모르겠네요. 더 궁금해졌어. 네. 우리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보면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조차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 중심에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주님의 기도와 어떻게 또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 차이를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언부언 하는 기도는 뭐고 중언부언 안 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질문 같으신데 저는 기도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기도인데도. 똑같은 기도인데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그 문자 그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어휘가 다 떨어져요. 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까 아닌 걸까? 이 고민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기도도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부탁하고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도 이 결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 그 결제는 사장님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나의 욕망과 소원과 나의 간절함 거기에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당겨와서 이 기도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 습관을 뛰어넘어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 안 되면 한 번도 안 해봤던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원으로 올라가리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집요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내가 이제껏 배워왔던 기도의 전통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쏟아붓 때 이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부원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예. 결론을 내어주시죠. 선생님. 네. 뭐 제가 깊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목회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원부원하는 기도에서 주의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같이 부르짖는데도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묵상기도냐 통성기도냐 이런 그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 깊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영성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네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참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내가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게 훨씬 예수님과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기도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초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 그게 중원부원하지 않는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요즘은 혼자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너무 좋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은 전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듣는데 성경 듣고 또 혼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중원부원하는 기도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지만 길지 않아요. 뭐 한 1분 남짓, 한 짧은 기도문인데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가 깊고 또 궁금증 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주기도 하면 받기도 하는 굉장하다. 훈남인의 질문 타임! 네. 주고받고니까. 주고받고, 네. 찬찬차다, 주고받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먼저 우리 지영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예배 전에 예배가 딱 시작되면 또 빠짐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왜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게 된 건지 맞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건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아닌 건.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사도신경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파별로 또는 각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또 그게 예배 때 앞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뒷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오늘 주제가 주기도문이니까 사도신경을 먼저 하죠. 그 사도신경은 주기도문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 자체고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본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네. 길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요,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제일 압축적으로 압축시켜서 응축시켜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 뭐 2세기 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로 막 사역을 할 때부터도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줬는데 그런 가장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씩 더 보충되면서 사도신경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르침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논의하고 결정 짓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걸 보통 뭐 교회 회의 또는 공의회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였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도신경의 기본 골간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정해졌어요. 뭐 다 그 전부터 믿고 있었던 거지만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325년인데 그 다음에 380년대에도 또 뭐 에베소 회의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있었고 400년대로 넘어가서 또 회의가 여러 번 있었고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 요 내용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대략 한 4, 5세기 정도에는 그 내용이 거의 오늘날 형태처럼 비슷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정착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에 그 본문이 있으니까 주기도문은 훨씬 일찍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1세기 후반, 2세기 후반, 3세기 초반에 활동하셨던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종교 개혁 지도자 요한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늘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 해설, 신약에 있는 주기도문 해설. 두 가지는 다 성경에 텍스트가 있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 해설. 사도신경은 성경에 텍스트는 없지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응축시킨 거죠. 그것도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지내오면서 몇백 년 동안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모인 거라고 응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사도신경 해설.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뭐 예배 때마다 또는 뭐 어떤 교파적인 전통에 따라서는 예배 때마다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정신과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불을 태워드리자면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내용들 막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뭐 이렇게 좀 무겁고 이런 기도문인데 유난히 세속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되게 집중하는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긴 하는데 이런 내용을 굳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주기도문에 넣어 놓으신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세속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맞아요. 네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을 표현한 문학책들을 쭉 다 한번 읽어보면 먹고 사는 것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육을 좀 채워.
그래야 영이 맑아져. 이런 말을. 배가 고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요. 목사로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향하여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목회를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주기도문 내용들 중에 딴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 부분 일용할 양식을 없었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그런 면에서 짚어보고 싶은 게 앞에 설교 말씀 중에서도 계속 해주셨는데 주기도문에는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되게 아팠어요.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아프다. 지민 맞아요. 씨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용서에 관해서 꼭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용서 또 우리들의 용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좀 집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목사님 부분은 먼저 아까 제가 말씀하셔야 이제 돼요. 이야기했던 용서에 부분인데 대해서 집중하셨으니까. 네. 이게 닭이 먼저냐 이제 계란이 먼저냐에 네네.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내에게 이제 뭐 선물을 해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하는 것과 선물을 안 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진짜냐.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사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은 관계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용서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왜 이 주기도문을 주셨을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해야 되는데 네가 용서를 받았지만 쉽지 않다. 근데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 못 받아. 근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신앙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용서하려고 살지 않으면 너희 용서 못 받아. 그것은 이 어떤 사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제 느낌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일 것 같아요. 용서받았지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네. 사실 교회 학교에서 그 주기도문을 그냥 구구단 외듯 그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외웠잖아요. 네. 안 틀리고 외우면 잘한 거. 그렇게까지 큰 고민 없이 지금껏 그 주기도문을 암송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궁금증도 해결되고 좀 이 주기도문의 어떤 재발견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오늘 그 참뜻을 이제 알았는데 세 분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언제 아셨고 또 목회에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지 실제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과 관련한 저의 기도의 여정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저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들 또 경우보다는 저희 기도가 외면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게 좀 공감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가 하면 기도를 오래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실용주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해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도 70점. 안 하고 해도 70점.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기도하면 망치고 기도 안 하면 또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도대체 내 삶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삶의 결과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긴 또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깊은 기도를 경험한다든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기도의 숲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저희 기도의 여정을 보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실 때 김전도사는 설교는 좀 하는데 기도는 좀 약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 맞았어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저에게서. 그런데 제가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그 문구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나의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한 장에 저의 기도가 부연되어져서 길을 잃지 않은 채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 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30분, 40분, 어떨 때는 1시간까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정말로 많아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방법이네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해당 문구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기도의 틀이 잡히고 기도의 시간도 꽤 늘어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들이 더 깊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얻었네요. 꿀팁. 네. 김병상 목사님도 나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적인 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건 내 실존적인 문제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지적인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난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근데 신앙은 이렇게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고 때때로 우리들의 깊은 감성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고 또 그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잡아주니까.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신학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저기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주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 주제라서 근데 주기도문 말고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뭐 신학자들이든 신앙이 좋은 분이든 다 공통적으로 제일 짧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기독교 예전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반복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는 다 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자꾸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병선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이신데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 또 교회학교 상연히 암송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해야 되고 또 자꾸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궁극적인 거는 주님을 만나는 거.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 그 점은 주기도문하고 연관해서도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 세 분의 깔끔하고 명쾌한 또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수준과 방향을 교정해주는 어떤 기도의 거울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귀한 말씀 진솔하게 또 전해주셨던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성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인 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포원 그 클로징은 주기도문이 주제였던 만큼 다 같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